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한 교회에 가보면 어떤 분의 그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쪽 벽에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나홈 등 많은 선지자들의 그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한쪽 벽은 텅 비어 있고 그 벽에는 한 사람의 그림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균형이 맞지 않다. 벽화를 그리려면은 골고루 다 그려야 하는데 왜 한쪽 벽은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쪽 벽에는 오직 한 사람만 채워져 있는가? 이것은 뭔가 예술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쪽 벽에 그려져 있는 분들은 많은 선지자들이고 이쪽 벽에는 예수님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쪽 벽에 그려져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눈동자가 반대쪽 벽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조차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즉 모든 성경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한 온 인류를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어주어야 할 만큼 작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요셉을 비롯한 모든 가장들을 다 다스릴 만큼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예수님을 돌보아 줄 만큼 가냘픈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예수님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서 그들을 맞이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인류에게 다가가셔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묘자라 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참 놀랍다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4년에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분은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00m 달리기 선수로 뽑혀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올림픽을 열게 되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가 뛰어야 되는 100m 달리기를 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은 그는 100m 달리기를 하지 않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우리 국가대표로 갔는데 내가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심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00m 달리기에 선수로 나온 그 선수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에릭 리들이 그 사람 대신 400m 달리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달리기는 100m를 뛰는 방법과 400m를 뛰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에릭 리들은 오늘날에는 달리기를 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자세인데 에릭 리들은 특이하게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릭 리들이 400m 달리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금메달을 딸 때 하나님께서 내가 힘있게 달리게 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그는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오히려 잠재우고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다음 해에 돌연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수용소에 잡혀갔지만은 그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영국과 일본의 협정에 따라서 재수가 풀려나는 조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그곳에 갇혀 있다가 1945년에 내종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리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보였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음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움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기묘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슬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한 어려움이 생길 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셨죠. 베드로가 용기를 잃고 실패한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했던 바울에게도 상담자가 되셨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가 처음으로 잘못된 상담자를 만남으로 죄를 지었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잘못된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그에게 잘못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은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웃들이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상담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의논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고 배를 운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광풍이 불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결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뱃사람이고 너는 목수이니 내가 더 잘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전문가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내가 하는 사업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주님은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주님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보다도 더 뛰어난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예수님보다 563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찾아보니까 석가모니는 인도 네팔 근처에 룸빈이라는 곳에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483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공자가 더 형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9월 28일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 4월 11일에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불과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공자나 석가는 500년 이상을 일찍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전자제품을 살 때 가격이 다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장고를 사면은 냉장고의 가격이 똑같은 냉장고면은 거의 이렇게 같은 곳에서 사면은 똑같은데 거기에는 가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 보증 기간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차이가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보증을 해외에 나가서 하는 국제적인 보증을 받는 건 더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든 지역에도 제한이 없고 장소에도 제한이 없으며 시간에도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바닷가에도 계시고 물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석가모니나 공자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사신 기간이 그 기간이셨을 뿐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우구스도 황제부터 2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로마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사치한 목욕탕을 만들고 각종 사치를 부리다가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평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약해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메시지를 조금 짧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기묘자이시며 또 우리의 좋은 상담자이시며 또한 우리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불과 33년의 생애를 사시게 하셨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가 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세상에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